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어렵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말과 생각을 아주 자주 하고 살게 됩니다. 왜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많죠. 반면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왜죠?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살면 내 인생 참 이만하면 충분하다, 황홀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일본의 한 여인,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진이 있죠. 이 여자분은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책을 썼을까요?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여인은 18살 때, 그러니까 여고 시절이죠.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인생의 허무감과 절망으로 방황하다가 나 도저히 엄마 없이는 못 살겠다, 나 엄마인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941생으로 살아서 깨어나 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오른팔에는 이 손가락 3개만 딸랑 달려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세요. 자기하고 도저히 안 맞는 어이없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안은 조금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남한테 폐만 끼칠 뿐입니다.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는 길이 피차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까지는 눈만 뜨면 아이고 이 내 몸, 아이고 이 내 인생, 아이 내 신세, 그러고만 자기를 이게 자꾸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 내가 비록 몸은 이 모양이지만은 그래도 팔이 하나 있고 손가락이 3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한 팔로 성경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루 이틀 계속 읽다가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 내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너는 이제 새 것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전에는 항상 얼굴이 어둡고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 좋은 적이 있는 저 남자 아키토시라는 청년과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목사가 됩니다. 자, 일본인으로서 참 목사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 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지극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당신의 생명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아직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황홀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부유함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올바른 영적 생활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음으로 우리가 삶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법 긴 본문 역대하 20장 말씀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위기를 만나 크게 두려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서 감격적이고 황홀하고 행복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국 연합군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3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엄청난 그런 공포에 휩싸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6번째 왕으로서 그 솔로몬의 증손자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이 여호사밧은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 할아버지 다윗이 했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니까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엄청났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져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이 역대하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경건했던 왕이에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대적했던 아합 왕과 절친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서 사돈을 맺고 그 아합의 사돈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랏 라못 아람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던 아합 왕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죽다가 살아서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9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과 선행을 하고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고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를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악한 자와 대적자, 이단이나 우상숭배자나 교회를 해치는 자를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 후에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활을 쏴서 10점에 딱딱 맞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순종을 하고 살지 않으면 계속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수학 문제 안 풀면 반드시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요리할 때로 레시피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넣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으면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도, 열심도, 사랑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실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겨요? 이런 실력이 생겨요? 순종과 기도의 반복되풀이.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의 반복되풀이,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그런 실력이 안 생겨납니다.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17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서 유다의 모든 지역에 견고한 요새를 쌓고, 그렇잖아요. 국가 재정이 충분하니까 곳곳에 요새를 쌓고 국고 성을, 국가의 예산으로 막 성을 팍 쌓고 크게 용맹한 군사 116만 명을 양병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어떤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그 다가오는 군대 자체도 두려워했지만 더 겁난 것은 책망,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책망한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겁냅니다.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이 잘못될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를 두려워해요. 여자분들. 게임이 보고 와 그럽니다. 그냥 팍 밟아 죽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잘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에 있어 경건함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신실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못 짓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랬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기가 먼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오늘 주일 금식하세요 하고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랬더니요, 유다 백성들은 그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참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어린이까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신앙이 있잖아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단순히 밥을 굶는 거 말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은 정말 기도할 일이 있으면은 젖먹이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온 집안이 금식 한번 해보세요. 뭐 어린애 저도 하루 안 먹겠다고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면서 9절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날에도 전염병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전염병 많았잖아요. 연병이라서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열병 얼마나 많이 도전했습니까? 유럽의 그 유명한 흑사병, 페스트 같은 거. 그 전염병 항상 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흉년이 오거나 재앙이 오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냐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전심을 다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요. 즉시 그 회중 가운데 성령 충만한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임해서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처럼 겸손하게 이처럼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위기가 왔을 때뿐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신년 부흥회 할 때 그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경비, 기도 순찰. 기도는 첫 번째 역할이 일이 터져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경비, 예방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다. 순찰, 밤에 경찰들이 다 순회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없나 다른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분야를 순찰하는 게 기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비옵소서.
용서했나요? 계도는 우리의 안식 배처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까지만 합시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계도는 우리 안식 배처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지금 전염병 걸리는 환자가 다녀가면 지역이 다 문 닫아버리네. 얼마나 두려움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어떤 가게를 왔다 갔다. 사람들은 다 문 닫아버리고 다 격리해버립니다. 왜죠? 근데 분명한 거는 안 보여. 그 바이러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가 왔다 갔기 때문에 걸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격리를 하고 조심을 합니다. 맞죠?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바이러스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안 보이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바이러스를 믿으시랍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랍니까? 여러분 지킬 거 지키면서 깨어 기도하고 계명 탁 붙들면 능히 이기고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인터넷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막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뺐다 끼었다 안 돼요. 전화를 합니다. KT에.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수리하는 분을 보내겠습니다. 예, 어서 보내주세요. 수리한 직원에서 툭툭 고쳐줍니다. 자, 제가 우리 집에 고장난 인터넷을 수리해달라고 AS를 맡기는 순간 이 고장난 인터넷을 고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있습니다. 맞죠? 그죠? 왜? 내가 맡겼으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전자제품 고장 났는데 AS 불렀어요. AS가 오고는 중인데 이거 내가 못 고치면 어떡하자고 고민하는 바보 아니에요? AS가 오고 있는데 내가 왜 고민합니까? 오면 고쳐지겠지 하고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다 있잖아. 그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는 안 믿어? 이상하지 않나요? 서비스 센터는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상대가 강하니까 두려운 거죠. 누가 가난하고 싶고 누가 아프고 싶은가요? 누가 우울하고 싶고 누가 슬프고 싶겠어요? 상황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란 말, 주님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이 나라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데. 그럼 주인이 일해야지. 이게 의탁하는 신앙이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고장나면 자기가만 해서 뜯어서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AS에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좋다,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마, 이거 내가 해주마 말씀했어요. 근데 말씀했으면 꽝꽝꽝 빰빰빰빰빰 해서 막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무기 들고 막 불 막 하면서 막 와 내려오면 좋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다윗이 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런데 막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서 짠짠짠짠 해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적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들이 가진 칼과 창은 번쩍거리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딸랑 말씀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나요?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까?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거예요, 요거. 현실이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급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위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게 여기 내가 할 일이에요. 네? 이걸 평소에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일어나는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다.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지식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해주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딱 굳게 믿으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커넥팅, 딱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다가 탁 터지는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다가 탁 연결되면 쫙 되면서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찌징 하면서 하나님과 쫙 연결이 되면서 나도 영적이게 되고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들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현실의 어떤 문제, 어떤 강한 군대, 어떤 불행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가 한번 봐보세요. 17절. 자, 뒷부분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그냥 대열을 딱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구경만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열을 이루고 섰습니다. 구경할 때 지멋대로 막 반 들어눕고 막 이렇게 막 기대고 그러지 말고 딱 대열을 이루고 서서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과 문제와 두려움, 삶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문제는 다르지만 배후에 있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불행에, 고통에, 어려움에, 두려움이 오면 이건 마귀의 역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들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보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참 재밌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싸울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니, 싸울 거 없다 했는데 왜 적 앞으로 나가라 그럽니까? 적이 있는 앞에 가까이 다가가라고 그럽니다. 이거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해라. 진짜 믿는지 한번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전쟁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아멘 하고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내가 구해줄게. 너희들 이제 각자 저 안전한 곳에 딱 대피해서 산꼭대기에서 구경만 해라. 내가 막 얘네들을 다 처리할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전쟁하러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드고와 들판으로 나갑니다.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벌벌벌 떨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2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저 떨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했더니 좋다. 너희 중에 찬양 잘하는 사람 다 나와.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들에게 딱 구별된 옷을 입히고 너희들이 앞서 나가라. 그래서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다 나갑니다. 16km를 걸어갑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드고와 들판까지 16km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전쟁이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움직여서 적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망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원인이 있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막 화가 난다. 막 내 진짜 늘 마음이 우울하다. 영적인 이유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오든지 뭐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일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부터 하시고 즐거워해 보세요. 바보같이 해보세요. 허락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야 만약에 내가 막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찬스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찬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복이 오고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거기서 막 욕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죄된 생각이 막 솟고 막 그러면 왜요? 마귀가 말이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죽이고 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게 일이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다 준비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 안 해 하고 꼼짝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하고 기도해보고 갈 때 안 갈 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살면, 그리고 순종 잘하고 기도하면 뭐 이 바이러스 뭐 넉넉히 이기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혹시 감염자가 있는데 내가 가려면 하나님이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과 함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인가요? 믿어도 정말 될까요? 그러다 진짜 걸리면 어떡할래요? 왜 걸려요? 나도 손 씻고 마스크 다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순종 잘하고 믿음 잘하고만 하나님이 네 믿음이 이 지구에서 1등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지금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넣을 테니까 안 뒤게 해주세요. 팍 넣으면 안 뒤일까요? 당연히 손이 화상 입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하나님이 만드는 일반 법칙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고 해야 되고 마스크 이러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만 냈다고 100%냐? 그건 아니죠. 그 말고도 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고도 우리를 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걸 하면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실하게 믿으면은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기쁨도 오고 축복도 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녀들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병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올 거예요. 또 이상이 생길 거예요. 예? 전에는 낙타에서 오더니 이번엔 박쥐에서 왔잖아요. 이런 위기가 있는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맡아주심으로 견고히 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견고히 세우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셔야, 붙들어주셔야 내가 견고히 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